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라는 제목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로운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 말기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완치되는 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사건을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AD 70년에 조국을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신비,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더 신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깜짝 놀라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누워서 빤히 바라보면서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놓인 아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육신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본질상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의 자신의 특권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모든 유리한 점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한 범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특권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속할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의미는 대신할 대자에 갚을 속자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부요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노아의 때처럼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실 충분한 명분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죄인들을 부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인간을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껏 들어본 혹은 앞으로도 들을 메시지 중 가장 놀라운 메시지이며 가장 큰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 안에서 사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시는 중에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죽으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께서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소한 오늘만큼은 이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